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등불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요. 이 등불의 비유 하나만 따로 떼서 이해하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 연관성 속에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참 가족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이어지는 내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시고 그 뿌려진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죠. 문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아주 집요하고 거세게 펼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뿌리시는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등경 위에 빛나는 등불처럼 빛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등불을 켜는 목적은요, 그 불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 등불을 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고요, 평상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고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뿌리는 진리의 말씀은 믿음으로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용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말씀이 그냥 전해져서는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듣는 데서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시고 계시죠. 그 비유는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비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더 밝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유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던 이 비유의 말씀에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그 의미가 드러나고 알려지고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뿌려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눈으로 보고 그 경험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비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전모가 다 밝히 드러나기 전에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밝히 드러나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빨리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때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겠죠.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불신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심판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믿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듣는다고 다 깨닫습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심겨진 말씀들이 때로는 빼앗겨지기도 하고 여러 시련을 겪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염려와 향락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열매 맺게 하려면 듣는 사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 우선 첫째는 분별력 있게 말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읽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읽는 책입니다. 오직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냥 다른 일반적인 서적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운행, 섭리하시는 통치자인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과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수박 씨앗 속에는 수박의 생명이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 씨앗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지금 심어지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는 많은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인내하는 태도로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제 본문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축복을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태도로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저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을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자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우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진 자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분별력 있는 태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순종하며 말씀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게 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거라사 광인의 군대를 물리치는 과정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내가 누구냐? 군대 귀신이다.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 한 분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평안하여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마귀와 이 혼돈의 세력에 대해 우리는 그 정체를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그렇게 난리치던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렇게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평안하게 앉아있는 모습,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마치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정말 완전한 절망이 지배하던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희망을 상실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대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대 절망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분별력 있고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저 마지막 종말의 날에 모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소서. 분별력 있게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